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안녕하세요. 5월 11일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증인이라는 주제로 주말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증언하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증인의 고백과 삶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볼게요. 사도들은 공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쳤다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을 공회 탓으로 돌리며 비난했다는 죄목으로 고발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는 말은 사도들이 전도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어요. 사도들의 전도는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까요. 대제사장의 물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만 받은 사명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신실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책임에 관해 알려주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나 왕, 대통령이나 수상, 총독을 공경하고 존대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모든 정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정부에 복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정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복종하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을 드리고 있음을 보이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당국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오직 위임된 권세 위에 영원한 권세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 순종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중에서 어느 쪽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며 또한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 즉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을 대신하여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하지요. 곧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해되지 못할 어떤 괴이한 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믿어온 바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회개시켜 죄사함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이 선언은 시편 16편과 110편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를 계승할 합법적인 후계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친히 구원이 되어주시는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신 사실에 대하여는 사도들과 성령님이 함께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그들의 관심사가 그들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 입장을 변호하거나 방어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함을 알게 하는데요.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어느 시대에나 어느 상황에서나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낙담하고 좌절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충만하게 하셨던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도 충만하게 하실 것이며 변함없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예비된 구원받는 자들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증언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크게 화나게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며 또 존경받는 랍비인 가말리엘이 분위기를 진정시켜요. 그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가말리엘은 역사상의 신뢰를 들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운동은 스스로 무너진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말에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보내주는데요. 사도들은 굴욕을 당해야 했고 채찍에 맞아 등이 찢어지는 신체적 고통을 겪은 이 상황에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의 기쁨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기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 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영광과 같습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가며 누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누가 그 고난을 통하여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들의 편이시며 그렇게 고난받는 자들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고난 속에 기뻐할 수 있는 신비인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공회가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내보냈지만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증인이고 예수님의 약속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 또한 주님이 그분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들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구원에 관한 그분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그분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명령에 따른 사명이자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여 증인의 사역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가야 할 그곳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며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알게 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전하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변함없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된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증거로 삼아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